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77절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사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모하는 이 마음들을 주님 오늘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바라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옵시고 교통 거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 친밀하게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날인데요. 성경에 있는 절기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 추수감사절, 또 뭐 맥주절 이렇게 합니다마는 성경에 성탄절을 지켜라 그런 말은 없죠. 네. 뭐 부활절을 지켜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날로 여기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하라는 명령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또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 맥주절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구약에 있는 절기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오늘 특별히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유월절, 초막절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출애굽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다시 잊지 않기에 또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기점을 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77절,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왜 77절이고 또 왜 맥주절인가? 이 77절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명령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자, 뭐 많은 절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절기에 대해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거 뭐냐면 무교절, 우리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란 말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무교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은 이 77절 혹은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은 3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인도함을 받은, 그 구출된, 구원함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때 그들이 나올 때 급한 마음으로 이제 나오고 또 그들의
애굽에서의 그 삶이 고통스럽고 쓴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상기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은 주식이 빵인데 빵에다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고 거친 빵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급히 에집트를 나오게 되었고, 이집트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하나의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상기하게 하신 일인데요. 그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이 유월절과 서로 같이 연결되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 떨어지지 않고. 그거를 유월절은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이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삼는 것은 신명기 16장이지만 출애굽기 23장과 또 34장 이렇게 출애굽기 두 군데 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멀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오늘 이 신명기에는 77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출애굽기 23장에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다 같은 절기인데 이 지금 용어 쓰는 단어가 좀 달라요. 자, 좀 이따가 제가 그 다른 점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절기, 세 절기를 말씀했는데 이 세 절기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자, 이 절기란 말이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모에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절기 모에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모에드 절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됐든 무교절이 됐든 초막절이 됐든 뭐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맥추 77절이 됐든 이 절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왜 예배합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뭐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집중돼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요, 경배요, 절기다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는 이제 이 77절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77, 벌써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7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77. 이 7이라는 이 처음 7은 뭐냐면 7주간, 7주를 말하는 거예요. 7주. 7 weeks. 주. 1주, 2주, 3주 있죠. 그 7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7은 일주일, 한 주간의 날이 7일이죠. 7일.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이 몇이에요? 49죠. 그 49에 하나를 더하면 뭐예요?
50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다 하나씩 여러분한테 풀어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자, 6월절이 있죠. 6월절. 그 6월절 이제 저녁에 그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돼요. 해가 이제 지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편의상 저녁 6시라고 합시다. 그럼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 우리로 말하면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6월절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는 뭐냐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카운터를 해서 7주가 될 때 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니까 49일이 되겠죠. 그런데 6월절부터 치면 그날이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부터 이 맥추절, 이 50일이 오순절 50일의 기간이 걸리는데, 민수기에 보면 그 날을 하나하나 세어서라고 말씀하세요. 날을 카운터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메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곡식단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카운트한다 그래가지고 오메르 카운트라는 그런 걸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부터 오메르 1일, 오메르 2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제물을 드린, 곡식으로 제물을 드린 그 날부터 이제 49일을 카운트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해서 50일을 이제 49일을 채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는 동안 뭐를 하느냐? 룻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룻기.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그 사랑의 이야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이 과정이 룻기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된 것이 있는데, 이 룻기가 바로 이 이방 모함 여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 남편 보아스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계보의 선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계보를 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77절,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밀농사를 끝내는 그 시점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의 농사법에 의해서 이제 농사를 마치는 그 수확 때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름답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시점을 이제 77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맥추, 이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지금 그 절기를 똑같이 의미하는데 좀 이제 명칭을 달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50일이 된 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그런데 이 오순절 날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이 모에드 절기에, 이 절기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이 77절 맥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7주를 세라 그랬죠. 아까 한 주, 두 주 이렇게 해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여기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축제나 어떤 절기를 지킬 때 사람끼리 흥겨워하고 또 사람끼리 내왕하고 사람끼리 어떤 축하하는 그런 모임들, 절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 인간들끼리 즐기라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릴 하나님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모든 절기와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진행된 절차나 순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한 분만이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분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도 초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누구의 출판 기념 감사 예배 막 이렇게 이름들을 붙이고 또 무슨 취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많이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앞에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식이라고 하는 게 맞지, 예배란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복 받지 못한 사람은 제사고 예배고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여기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는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나는 어떤 복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나는 그 복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일상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특별한 게 있잖아요. 늘 일상적인 평범한 일도 있지만 특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야 되는데, 특별한 감사가 그 자신이 이제 결정할 문제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한 고마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건 알면서도 감사를 안 해요. 한번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억지로 또 어떤 눈치로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이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 각자 개인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네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물론 이것이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 구약시대에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정한 곳,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너희들이 사는 지경 그 땅에서 살지만 이제 이 절기가 되면 내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이 거룩한 곳에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둘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 심령으로 늘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셔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곳은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존중해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잘 다듬었던 게 한 사람 때문에 확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죠. 다섯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 가족들이 나와요. 가족들. 그리고 그 집에서 부리는 노예,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돌보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또 내 주변에 이렇게 좀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있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 혹여 내가 부리고 있는 사환 종들, 심부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받은 이 복을 함께 나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요.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시는 분들, 낯선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좀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을 더 우리가 존중하고 좀 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님이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까 이 맥추절이 50일,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는 그 시간이 50일이래요. 50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맥추절이 되면, 아까 제가 그 하루하루 카운트한다 그랬죠. 그 하루하루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는 49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특별 사경회를 하는 거지. 말씀 사경회를. 하루하루 49일 동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 선조들 43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은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말씀을 주신 날, 언제? 50일이 되는 그 날. 언제? 50일 날.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이 맥추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 절기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의 절기다. 말씀의 절기. 말씀의 삶을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두 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지금은 예배, 이 예배 중심의 삶을 매일매일 이것을 계산을 하면서 49일, 50일째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는 거죠. 감사.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내가 그것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절기, 감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다림의 절기예요. 이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 다른 절기는 길어봐야 7일입니다. 일주일. 8일. 그런데 이 절기는요, 이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날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을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9일, 50일 되는 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의 마음이, 참고 견디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지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와 동떨어진 이 맥주죠.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이런 걸 드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건 농사와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과 예배와 감사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오직 주님만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지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고 복된 이 날 나의 주님을 저희들이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또 풍요와 또 많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